안녕하십니까? 네. 2000년 8월에 구원받은 윤영선 형제입니다. 지금 대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그 화요일 날 갑자기 단기 필리핀 선교 다녀오게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왔습니다. 시차는 1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천안 동북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도 크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옥 갈 만큼 흉악한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2024년을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24년 그리고 앞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2024년도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들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천안 동북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제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또 주일 말씀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는 들은 말씀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생활 가운데 지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숨은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임원분들, 봉사회장님 비롯한 임원분들 그리고 교사, 봉사자들 여러 가지 봉사자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욱 허락하셔서 천안 동북교회 부흥의 또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히 어, 사용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펼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쯤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6절입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야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8절 넘어가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12절 13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실한 표를 내라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실한 표, 문자적으로는 진리의 증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맹세의 증거물을 가리킵니다. 맹세와 진실한 표는요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겠다고 나를 살리겠다고 맹세해라. 첫 번째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맹세에 더해서 한 번 더 확실한 증거물을 달라.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서로 약조한 것을 내가 지킨다면 반드시 나를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대한 운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짐을 없는 방법을 간절히 구했고 그것이 맹세와 진실한 증표였던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2장을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6장을 찾겠습니다. 뒤에 히브리서 신약성경 6장 6장 16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16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쯤 됩니다.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구원의 증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중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하셔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절대로 뜻이 변치 아니하겠다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진실하신 데다가 거짓말 못 하시는 데다가 또 맹세까지 하셨으니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약속 때문에, 맹세 때문에, 증표 때문에 마음을 푹 놓고,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표를 구했어요. 확실한 진실한 표를 내라. 맹세에 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정탐꾼에게 진실한 표를 구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은 참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마주대하고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적의 형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면 마치 이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 적의 그 방비 상황은 어떤지, 적의 병력은 어떤지, 그리고 적들이 그 화력이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적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를 우리가 치면 적의 그 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지,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라합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장에,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와 연결된 영혼들도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까 12절 13절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 선대하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건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이 여리고성을 미칠 때 그 혼란과 전쟁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반드시 살려달라고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달라.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위험을 감수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행동으로 나왔어요. 만약 정탐꾼을 숨겨준 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을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숨겨줬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었고 여리고성의 운명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내가 이러다가 장망성,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나의 운명이 결국에 지옥이구나.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회개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믿음이 라합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리고의 모든 사람은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라합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라합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라합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본대가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기 전에 더 빨리 도달한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문이 먼저 여리고성에 도달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들었어요. 저들의 신이 그렇게 강력한가? 정말 엄청난 세력을 바산한 옥 같은 사람은 괴물이에요. 키가 3m 가까이 되고 자기가 수하에 두는 도시가 40개나 있었어요. 그런 유력한 세력이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9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라합의 기이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죠? 들음에서 왔습니다.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은 거예요. 이 라합은 들었을 뿐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직접 본 일이 없습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친 것도 직접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광야의 여러 기적 같은 사건들,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킨 것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요,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제자 도마는 결정적인 순간 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난 상처에 넣어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듣고 믿었을 뿐인데 우리 생긴 거예요, 믿음이. 다른 많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라합은 듣고 믿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신들, 여리고에 있는 신들,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니었다. 상천하지, 온 천지의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딱 믿은 거예요. 라합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질지 모른다는 위협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라합은 알았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수해서 저들이 이긴 게 아니다. 저들이 병력이 많아서, 쪽수가 우리보다 많아서 저들이 이긴 게 아니다.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긴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믿음의 여인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식구들의 운명까지도 염려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걱정했기 때문에 자기와 연결된 사람을 살렸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라합 때문에 화를 면했잖아요. 전쟁에서 살렸습니다. 반대로 아합 시대에 오므리 왕조의 시집온 엣바알의 딸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집안을 풍지박산 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오므리 왕조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 자손들의 시체가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집안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라합은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연결된 사람들을 살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부탁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와 연결된 사람들의 운명도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잘못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의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구했습니다.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뿐만 아니라 진실한 표를 내라. 나한테 그것을 달라. 우리 영혼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확실한 증표가 있습니까? 그 확실한 증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이 왜 그 보혈을 흘려주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나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증표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내 마음에 확실히 새겨진 이 진실한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할 때도 진실한 표를 구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할 때 40년간 압제를 받았으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기적을 구했습니다. 첫날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은 마르게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양털에도 사면에도, 사면 땅에도 다 마르거나 다 이슬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딱 있는 건 기적이잖아요. 혹시 우연일지도 모르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확실히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 반대로 이
양털에는 마르고 사면 땅은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승리의 표징을 주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표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 표징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런 진로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의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는 겁니다. 진실한 표를 내라. 여호수아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제 정탐꾼이요 서로 약조를 했습니다. 진실한 표를 구하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붉은 줄을 창밖에 내걸어라.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전쟁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건짐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메어진 집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라도 전쟁 때 건짐을 받을 것이고 보호받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재산도 모두 보호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이 붉은 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이 없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보호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나 소유물도 다 보호가 될 거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성도를 섬긴 것, 복음에 동참한 것, 봉사한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혀지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붉은 줄 안에 거한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붉은 줄 안에 모든 생명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붉은 줄이 매 있는 집 밖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란 뜻입니다. 거기 밖에는 멸망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방법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붉은 줄이 내건 그 창에 내걸린 그 집 안에만 반드시 거해야 된다. 그 밖으로 나가면 다 멸망입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붉은 줄이라고 했을까요? 왜 붉은 줄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경험이 떠올랐던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올 때 그들이 문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양의 피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예, 피 색깔이죠. 붉은색입니다. 그것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걸 때 사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출애굽 시대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였어요. 이 방주 안에 타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요, 약속인 겁니다. 우린 또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는요, 약속의 피입니다. 내가 이 피를 흘렸으니까 절대로 이 피를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멸망이 없다. 약속의 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내린 집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 줄은요, 소망의 줄입니다. 내 가족들이 전쟁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줄이에요. 여기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으리라는 그 소망의 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갈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붉은 줄 안에 걸린 그 창에 내건 이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출애굽 시대에는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잠깐 기쁨으로 받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원래는 기뻐했다가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떠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붉은 줄을 라합이 내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쳐들어왔을 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붉은 줄을 내걸었다가 아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붉은 줄을 치워버리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진짜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고 보존되는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정탐꾼이 생명을 걸고 약조를 했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운 집에 누가 있던지 다 살린다. 정탐꾼은요, 가족 명단, 라합 너가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 리스트 다 가져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한 사람은 출신이 누구든지 많이 배우고 못 배웠든지 종교 생활을 많이 했던지 안 했던지 상관없습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라합의 붉은 줄이 내건 그 집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실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줄을 내건 행위가 뭘까요? 진짜 믿으면요 내걸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내게 되려면요 그런 개인적인 내거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요 요한복음 6장에 비유를 하셨는데 자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산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위에서 흘리실 피를요 포도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왜 믿는 거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좀 어려운 말이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게 먹고 마실 때 그 빵과 그 포도주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피와 살이 돼서 내 몸속을 흐릅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이건 아니에요. 내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제가 필리핀 그 리가오 교회 선교 따라갔을 때 한 어느 집을 신방 갔는데 5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만 교회에 나와요. 한 명은 어떤 단체 다른 교회당에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 그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를 바른 적이 없는 겁니다. 내게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저희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다. 붉은 줄을 내리는 행위 그 자체가 그 믿음이 내 것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이야기 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법적으로 모든 죄를 속죄했다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다 넘어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녔다면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죄를 물리칠 힘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집안에 붉은 줄이 내걸린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결국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22절 넘어가서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붉은 줄을 내건 그 창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셔요. 라합과 라합의 집을 정확하게 구원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이 성경을 주시고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지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지키셨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약속이 지켜졌으므로 재림의 약속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약조한 게 반드시 지켜졌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한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도 지키실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공중재림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도 지켜질 겁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 개인에게 있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라합이 왜 진실한 표를 구했을까요? 왜 진실한 표를 구했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말 구해야 되니까, 내 가족들을 구해야 되니까 그 마음가짐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외면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자녀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방인이니까 외면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특별하게 그날은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굴욕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 그 사랑하는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계속 매달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딸이 즉시 고침을 받았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구하고 또 구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터 안에서 절대절명인 그 시간,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간다. 그는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펴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정말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라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구한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할까? 그러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을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19세기에 그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이 담임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왜 주일에 이렇게 사람들로 넘쳐납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그만 지하에 있는 한 그 방으로 안내를 했대요. 근데 거기 안에는 한 3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주일 말씀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이분들이 항상 주일마다 몇 시간 전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도가 모아지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은요, 결국에 드러났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여호수아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약속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약속된 말씀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붉은 줄을 내걸고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랴. 말씀 그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도요, 지금 이제 한번 요리해 먹으면 끝나요. 통에 가루 얼마, 병에 기름 얼마 딱 있었는데 그때 마침 딱 선지자가 온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걸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그런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선지자에게 드리는 것은 먼저 공개하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을 거다. 그 말씀 그대로 하니까 그 하나밖에 한 번 해 먹을 거 드리니까 진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는 게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의 말씀에 기대입니다. 말씀만 신뢰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에서 또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 기생입니다. 그가 평소에 종사하는 그런 직업은요, 결코 경건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보고 듣고 겪는 것들이 더럽고 죄악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여리고성은요, 죄악의 도시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장에 올랐던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경을 핑계댈 수가 없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가족들 중에 저를 뭐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만한 충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 주변에 강팍한 사람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핑계라는 겁니다. 환경의 열악함을 핑계대면서 신앙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라합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었거든요. 그럼 라합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가족들에게 우리 집에 진짜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붉은 죽을 내걸은 우리 집에 있으면 삽니다. 정말 여기 와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으로 모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망성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 주님 오시기 전의 징조는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데 결국 멸망인데 이들의 운명이 지옥인데 내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가족들을 모아야 되는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할 때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방주가 완성될 때 같이 타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홍수,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을 거잖아요. 전파했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제가 리가오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한마디씩 드리는데 간증 중에 마지막으로 신방 갔던 집에서 들은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임파서브라는 사람이었는데 파서브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전에는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이렇지? 라고 불평불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분들 간증할 때 I'm happy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나 행복하다고.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10배나 못 살거든요. 그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집도 대나무 집에 지붕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우리나라 60, 70년대도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면서 항상 입술에는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나 만족한다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신방 갈 때마다 그 안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족하지 못했구나. 그들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라합이요. 붉은 줄을 내걸었잖아요. 창밖에다 자기 집에.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유일하게 붉은 줄을 내걸었으니까 신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도대체 붉은 줄을 왜 내걸었냐고. 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 상천하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보다 훨씬 강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신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지금 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다. 만약 우리가 저희들을 대적하면 우리 멸망당할 거라고. 반드시 이 붉은 줄 안에 당신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겠죠? 미쳤구나 네가. 그죠? 여태까지 여리고 성은 다른 외적의 침입에 이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벽은 무너진 적이 없다. 너 미쳤다. 비난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 말을 믿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근데 대부분은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볼 때 대부분 조롱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핍박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조롱과 비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내건 행위는 당당한 신앙 고백의 행위였던 겁니다. 여호수아 창세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했다는 말은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들킬까봐 감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복음서도 종합해 보면은 부자였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29장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성격이 너무 소심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또는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 좀 어려워하는 그런 성격이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면 때로는 우리의 가진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놓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는 이 아리마대 요새처럼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뭔가를 잃을까 봐. 아리마대 요셉에게서는 영향력 있는 위치니까 명예를 잃을까 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올까 봐. 왜냐하면 출교한다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다 출교시키겠다. 협박하잖아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왕따시키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만 간직하고요. 바깥으로 담대하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입을 못 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천안 동부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또는 어떤 육신적인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서 내가 천안 동부교회를 다니고 또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숨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은희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잃기 싫은 그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는 영광과 상급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한테 오면 더 기쁨을 얻고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서 돌아가는데 그 청년은 처음 나올 때보다 더 표정이 어두워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처음 예수님한테 딱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목 힘뜻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얘기해 줬더니 그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가엾게 여겨서 내게 재물이 많은 거 안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마목 힘뜻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재산을 포기해서 버릴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재물과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처음보다 표정이 더 안 좋아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안타깝죠. 때로는 탐심과 명예욕이요, 물질적 부에 대한 추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얽매여서 얼마든지 신앙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나 이 세상의 명예는요, 천국에서 가치가 얼마일까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담대함과 용기가 없습니까? 혹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급에 누락되거나 전도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까 봐, 내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까 봐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내가 다니는 교회를 말하지 못하십니까?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은희하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주님 옆에 바짝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희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신앙 훈련도 기회를 잃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믿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멀찍이 쫓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처럼 그 여러 가지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이 없었다면 아무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를 변화시킨 게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결심한 거예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묻힐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켜본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이런 불법 재판에서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저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까? 십자가에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십자가를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왜 저렇게 할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죽으실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그 죽음을 생각할 때 그의 심경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만천하에서 당당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내 믿음을 당당하게, 마치 라합이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서 내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1장 4절. 마태복음 1장 4절로 6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유당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이름이 나오냐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유대인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보아스는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방인 이름들이 있죠. 룻도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리고성, 가나안, 정말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는 언약들, 제사, 규례들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에서 구원 복음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불러내실 때도 처음부터 세 가지 하셨잖아요.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니까 처음부터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구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다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여인을요 높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는 여리고 사람이었고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천한 신분의 여인을요 믿음 하나 때문에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들, 복음을 위해 동참하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비천했지만 나중에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겁니다. 현재의 처지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님 덕분에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라합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높여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서 선전해야 될 겁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안에 두셔서 나를 양육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과 또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신다는 거 생각할 때 너무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의 할 일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은혜로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요 몇 가지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었어요. 그는 듣고 나서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의 운명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쳐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붉은 줄을 내걸었어요.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이 믿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조롱과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진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성 터를 발굴했을 때 한쪽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쪽 무너지지 않는 그쪽 벽은 아마 그 성벽 쪽에 살았으니까 라합의 집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또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볼 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걸 믿고 자기 위치에서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건져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영생의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축복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죄만 짓던 사람이었는데 저희에게 이런 큰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주일 일정 모두의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